출애굽기 3장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치다가 가시덤불,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봅니다. 얼른 타버리고 재만 남아야 할 그 가시나무가 그저 그대로 있으면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획기적인 발견이죠. 장작을 나무에서 나무 계속 해다 넣을 필요 없고 불이 한번 붙으면 그까지 계속 타오르는 장작. 엄청난 발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초전도체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에너지가 끊임없이 통할 수 있는 무한으로 통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것이 모세의 눈에도 발견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 신기해서 이거 더 구경해야겠다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예배는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봄, 가을에 맛있게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꽃게가 있지요. 꽃게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네, 쪄 먹으나 찜 쪄 먹으나 구워 먹으나 날로 먹으나 장으로 먹으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요즘 이탈리아에서는 이 꽃게 때문에 아주 골치가 썩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서 없어서 못 먹고 비싸서 못 먹는데 이게 날씨의 영향인지 이탈리아 앞바다에 꽃게들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를 막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연일 뉴스에서 막 골칫덩어리라고 보도를 합니다. 국가 재정 20억을 투입해서 이 꽃게들을 처리하겠다 해서 막 화면으로 막 톤마대에다가 꽃게들을 몇십 톤씩 담아다가 그거를 폐기 처분하고 살이 가득 찬 꽃게를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 공짜로 갖다 먹으라 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씨를 말려 버릴 텐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먹을 줄 몰라서 그러는지 별로 취향이 안 맞아서 그런지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고 막 제 국가 행정 담당자가 나와서 막 20억을 투입하겠습니다. 30억을 투입해서 이거 꽃게를 다 빨리 멸종시키겠습니다. 막 화가 난 국민들을 달래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특별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골칫덩어리, 이거 없애버리지 못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골칫덩어리지만 또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특별하고 맛있고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하나님이 만난 장소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일상적인 장소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곳, 양떼를 먹이러 지나가던 곳, 가시덤불과 그 가시나무가 있는 곳, 일상과 다름없이 양떼를 먹이던 날, 자신의 생계와 가족을 부양하던 날, 평소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일상의 장소가, 일상의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가 빛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빛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아닌 목적을 봐야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그것이 불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불째로 있다면 당연히 신기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어떤 일이 그 일의 이면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꽃게가 많이 잡히면 신기하지만 그 이면의 의미, 기후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녕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꼭 다 목사로서만 사명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다를 것 없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길을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감을 손에 쥐고 일을 하는 그 하루하루 속에 깨우치고 우리의 삶을 값어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탈리아의 버림받는 꽃게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꽃게처럼 특별하게 가치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형성됩니다. 모세는 민족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에게서 듣고 난 뒤에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파라오 왕에게 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 왕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부담이 되죠. 나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뭔데요? 스스로를 목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중년 남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몸으로 밖에 나와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네가 뭔데? 라고 물어보겠죠. 파라오 왕도 물어볼 테고 이스라엘 백성도 물어보겠죠. 나를 따르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겠죠. 네가 뭔데? 라고 물어보겠죠.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대답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구냐고? 네가 누구냐 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네가 누구냐고? 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뭔데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라는 그 질문의 대답 대신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그래서 더욱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땡땡땡이다, 나는 뭐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빌라도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뭐냐? 넌 너를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답이 들어갈 자리가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겠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인데 지금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는 나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빌라도는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모세의 고백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고백, 신앙 생활 오래 하신 구역장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나의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증거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답,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12절 너무나 감격스러운 대답이지만, 충분한 대답이겠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자신을 소개할 말과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의아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이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가 물어본다면 모세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모세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후에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온 백성들과 함께 이 산으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십계명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분이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뭐라고 마칩니까?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시간이 걸린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걸려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걸려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걸릴 때 그 고백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임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에겐 구원이 급합니다. 한 번 더, 우리에겐 구원이 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들을 속히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하나님 입장에서 좀 더 있다가 조금 더 늦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 하면 모세에게 덜 충격적인 방법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모세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 떨기나무가 가시덤불이 불에 확 타오르지만 살라서 없어지지 않는 이 경험을 하신 이유는, 예고도 없이 바로 이렇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모세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들으십니다. 고난은 물론 고통스럽지만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중에 우리의 고백과 기억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 교회도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그 기억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믿기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길래요? 내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가 누구냐 하면은, 너는 누구냐 하면은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네가 뭐냐 라고 하면은 나요? 나는 나를 보내신 분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와 함께 있는 분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뭐라고 하죠? 모세에게 네가 뭔데? 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왔다. 나는 너희의 신과 함께 왔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뭔데? 그 하나님이 뭔데? 너와 함께하는 그 신이 뭔데? 그 신이 누군데?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인데? 라고 물어볼 텐데 13절 마지막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가 뭔데? 라는 대답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뭔데? 라는 대답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이 어려운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고 아래 각주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는 나다. 다 써 있죠. 안 써 있으면 가짜 성경책입니다. 이거 환불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말로는 매끄럽지가 않아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꺽쇠 표시를 해놓고 나는 나다라고, 원래는 나는 나다인데 이거를 나는 나다라고 써놓으면 우리말에는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써놓으신 겁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홀로 있어도, 스스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홀로 완전하신 분이 누구랑 함께 있었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 이삭과도 함께 있었다.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삭 필요 없어요. 걔가 왜 필요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런데 야곱과도 함께 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지만 그런데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 뭐라고 마지막에 나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나다라는 사람이, 나는 나다라는 신이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스스로 홀로 계셔도 완전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있어주겠다라는, 배반당하고 원망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핥히며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이 살아있을 땐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게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계속 이름을 바꾸어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개똥이가 살아있을 때 개똥이의 하나님, 말자가 살아있을 때 말자의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나는 나다. 나는 나일 뿐이야. 필요 없어. 나는 나로서 완전해 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앞으로 대대로 영원히 기억할 이름을 주겠다. 뭐라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와도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